교회 다시 세워질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다시 세우실 때 무엇을 회복시키셔야 하는지 시키는지 지난 7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라는 것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 내내 이 질문을 가지고 참 많이 고민도 하고 좀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흐르기 시작했는가? 바로 이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이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는지, 아니면 밖으로 흘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마다 또 일상마다 이 지역과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담장 안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지금 때에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스승을 배신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들은 다 그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스승을 배반하면서 3년 동안 걸어왔던 그 길을 지금 그 제자들이요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시는 경험하기 힘든 공동체의 무너짐과 사역의 그 실패 속에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회복은 그 누구보다도 절실한 문제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때를 묻는 그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답을 주시고요, 회복을 묻는 그 질문에 성령의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담장 안의 신앙에서 담장 밖의 증언으로 이끌어준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나의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열방까지 동심원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먼저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이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이 길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너 복만 받아 이렇게 복 주고 끝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 그 자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전하고 흘려보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반 모퉁이는 남겨두어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두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밖으로 흘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그 다리를 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 무리들이 지금 함께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라합이란 여인이 나오지요.
여러분, 라합은 이방 여인이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려본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부르심이 오늘날 신약으로 이어지고 교회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담장을 넘어 열방을 향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담장 안에 있는 그 신앙, 담장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담장 밖으로 흘려 보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담장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이 신앙을 밖으로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래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 이 명령은요,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 앞에 뒤에 성경 구절을 읽어봐도 이걸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 요구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순종이 어떻게 됐지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순종은 바로 이런 거예요. 결국 이 순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게 하겠고,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방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이죠. 또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이스라엘을 맹렬하게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과 같은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바다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뒤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앞을 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였죠. 그 모세가 순종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다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두라 하셨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요, 이 만나를 갑절로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일용할 양식을, 그 은혜를 누렸던 백성들이 되옵니다. 샌디에고에 저희 가정과 아주 가까운 집사님 가정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왔을 때 처음 저희들 목자로 섬겨주셨던 가정이에요. 집사님은 아주 유명한 골프 회사에서 해외의 가격을 책정하고 그 해외에 이제 물건들을 이제 보내는, 관리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이 일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골프공을 만드는 엔지니어로 그 회사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대만으로 출장을, 이제 상사분이 다른 곳에 가서 그 상사분을 대신하여 대만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이 도착을 하자마자 현지 업체의 분들이 나오셔서 이 집사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봉투를 하나 건네드립니다. 그 호텔에 들어와서 이 봉투를 열어봤더니 본인 연봉 1년치 정도의 금액이 들어있었대요. 제가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이 정도는 뭐 그렇죠. 일부도 놀라신 분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이 정도는 뭐 그렇죠. 출장을 마치고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받으셔도 돼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출장을 마쳤는데, 목사님, 출장 갔다가 제가 돈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 돈이 뇌물 같아요. 원래 담당자가 늘 받아왔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갔더니 그걸 저에게 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받으세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그렇게 얘기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신앙 양심상 도저히 이걸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 한 가지 더 고민이 있어요. 그래요. 원래 이 돈을 받으셨던 분이 이 상사분이 한국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면 그 상사분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눴던 이 이야기, 불편한 얘기 다 포함해서 회사에 그래도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 상사분은 회사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회사가 지금까지 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이 집사님을 회사 대표가 부르더래요. 이제 본인도 2주 동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너는 안 받을 수 있었냐, 그랬더니 묻더랍니다. 그래서 본인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저하고 얘기했던 이런 쭉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회사 대표가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일을 맡아줄 적임자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승진이 됐어요. 그 이후로 모든 이제 나라에서 봤던, 보니까 뭐 몇 나라들이 그렇게 뇌물들을 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라졌고 지금도 이제 성실히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올 여름에 이제 그 가정을 같이 아내랑 만났어요. 근데 결국 한국에 그 지사와 공장을 아주 크게 지었는데 그 한국 지사와 공장의 또 책임자로 그 회사에서 세워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그 신앙 양심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고 결국 회사 대표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에 근거한 순종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그 믿음에 근거한 순종 위에 드러내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근거로 한 순종은 개인의 간증을 넘어서 선교적인 사건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순종이 선교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열었다면 그 다음은 그러면 어디로 가게 하실까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관계의 동심원이 담장을 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리적인 거리만 아니라 관계와 문화의 거리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전도 여행을 보여주는 그런 동선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먼 사람으로, 익숙한 자리에서 낯선 자리로, 편한 관계에서 불편한 관계까지 나아가는 이 관계의 동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심원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경계를 넘어 저 먼 열방까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름부터 부르라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정이겠죠. 배우자, 또 뭐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우리 목장 식구들도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함께 사역을 하는 분들도 가까운 분들이고 일터에서 매일 만나는 분들도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요 가장 어려워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시험도 받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손흥민 선수를 아주 좋아해요. 저는 손흥민 선수를 잘 압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저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지 않아요.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손흥민 선수가 연봉 많이 받는다고 제가 그게 시험에 들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 알아도 절대로 그 관계에서는 저에게 시험 주고 상처 주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시험도 받고 상처도 받고 갈등도 생기는 것이죠.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남편은 파일럿이었어요. 파일럿들은 이제 비행 출장이 많다 보니까 한 달에 보름 이상을 비행을 나가요. 그러다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 큰 아이가 대학에 갈 때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이상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그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열심히 했다고 해요. 교회만 가면 핍박을 받고 유별 떤다고 그렇게 참고 참았는데 결국 그 남편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열매를 보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걸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분들 중에 어쩌면 나에게 가장 큰 시험이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가족, 친구들 복음 전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내 삶을 너무 잘 알아요. 삶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가까운 분들에게 실패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엄마 아빠 교회 가니까 빨리 따라오라고.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따라옵니다. 네. 그러니 그리고 또 교회 갔다가 왔는데 교회 갔다 오면서 어때요? 싸워요. 교회 일로. 그러니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겠냐고요. 안 들어가죠. 네.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좀 더 잘 훈련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복음이 확장돼야 하고 거기서부터 선교의 첫 걸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보람이 되고 가장 우리가 뜨겁고 가장 열심을 낼 수 있는 선교의 현장,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에요. 기회를 다시 엿보십시오.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입니다. 익숙한 지역사회의 문턱을 낮추라인데요. 유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전체입니다. 학교, 직장, 이 지역, 커뮤니티 등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당 옆에 보면 회의실이 있는 거 아시죠? 그 회의실 안에 이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아메리칸 레드 크로스라는 하는 곳에서 상을 준 거예요. 적십자. 우리 교회가 좋은 이웃상을 받은 겁니다. 좋은. 근데 2024년이 아니라 저기 2004년이에요. 올해가 2025년. 한 달 반 지나면 2026년. 어쩌면 상을 더 많이 받았는데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걸 보면서 이제 교회 온 지 저도 한 2달 이제 조금 지났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참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세요. 제가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좋은 교회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안에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노숙자 쉘터 등도 더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요, 그들에게서 어떤 이야기들을 듣느냐, 이 지역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어떤 교회는 저는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들다. 아주 저 교회 딴 데로 좀 이사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요,
저 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좀 더 안전해졌고 괜히 무슨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저 교회가 여기 있어서 이 지역이 참 살기 좋은 그런 동네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복음을 담장 밖으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아짐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사회의 마음도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데요. 불편한 경계를 환대로 삼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문화적, 감정적 경계를 상징합니다. 의견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배경이 달라서 그냥 불편한 관계죠. 그리고 이 안에는 갈등하는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참 재밌는 건 율법은 거룩이라는 이유로 교회가 담장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대를 통해서 다리를 놓으라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진리를 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무리 거리가 가까워도 사마리아가 그 중간에 있으면요, 거길 통과하지 않고 뺑 돌아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들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랬던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복음을 전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너가 그토록 찾고 있는 그 진리가 여기에 있다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이번 주 여러분의 그 사마리아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불편한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카톡을 한번 주셔도 좋고 커피 한 잔 나누자는 제안을 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견이 안 맞다고 넌 우리와 틀려가 아니라 이견이 안 맞아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목회자들에게만 허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잘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무서운 새가 무슨 새인 줄 아세요? 1부는 참고로 못 맞췄습니다. 2부는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새 중에서 가장 무서운 새는 무슨 새일까요? 무슨 독수리요? 목새? 예, 예. 짭새. 오, 예. 짭새 나왔습니다. 짭새. 예. 짭새도 무섭지만 가장 무서운 새는 텃새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잠시 바람 쐬러 나갔다가 오신 분이 있걸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을 뜨거운 환대로 영접하고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네. 좋았냐? 이렇게 때려보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찾아오걸랑 와서 예배 드리걸랑 따뜻하게 환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요, 그런 불편한 경계를 넘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향만 보면요, 상처 준 사람, 우리에게 못되게 한 사람 절대 용서 못합니다. 안 돼요, 그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걸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복음을 믿는다면 그 복음이 그 경계 또한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문만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땅끝입니다. 가장 먼 자리 해외 타문화, 디지털 땅끝도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곁에 있는 타문화권 이웃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는 유학생들이 있어요. 유학생들 안에 보통은 대부분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세요.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 섬겨야 된다는 거죠. 난민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디지털 안에 정말 멀리 거긴 어디 있는 한국에 있는 사람과
연결해서 저희 딸이 그 게임을 하는데, 게임은 전 옛날에 제가 생각했을 때 게임은 그냥 게임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게임을 하면서 혼자 자꾸만 뭐라고 그래요. 봤더니 게임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안에 너무나 먼 곳에 있는 사람이 다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단기 선교, 또 로컬 선교, 여러 전도와 선교의 그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좀 더 활발히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땅끝을 너무 강조하다가 예루살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너무나 사랑하다가 사마리아를 피하고 자꾸만 무시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지도를 우리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섬김과 환대가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복음이 관계의 그 동심원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경계를 다 허문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더 붙잡아야 하는데,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실제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전도도 할 거고 지나가는 누굴 만나더라도, 제가 요즘 미용실에서 우리 교회 조금 좋아졌으니까 한번 와보라는 이야기들을 미용실 아줌마들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미용실 가도 이제 막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간에 전도도 하고 교회 소개도 다 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 안으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가, 이걸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전에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섬김과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주님의 권세가 매우 중요한데,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은 이방인 과부였어요. 그녀의 현실로 인생만 보면 사실 소망이 별로 없는 그런 인생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다 줍지 말고 가면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가라고 하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장면을 보고 보아스가 룻을 플러팅하는 거라고 웃으시는 분들은 젊으신 거예요. 자, 플러팅, 꼬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환대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베푼 그 환대를 통해서 룻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한 사람을 향한 그 환대가 그 사람의 마음만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까지도 그 길을 열어 놓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김과 환대가 우리가 좋은 사람, 우리가 좋은 교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여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나누라. 여러분,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걸 나눠줘요? 힘들게 벌었는데, 힘들게 모았는데. 근데 그냥 나눠준 것도 아니고 필요를 보고 그 필요에 맞게 다 나눠줬답니다. 그러면서도 좋다고 또 성전에 모였대요. 성전에 모인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는 떡을 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도 많이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지금 사도행전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누가요?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칭찬받고 있습니까? 아이고, 교회가 위기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교회의 모습은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도 사실 되게 놀라운데 섬김과 환대의 삶이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우리가 정말 주고 싶어하는, 우리가 정말 전하고 싶어하는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환대와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과 환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섬김과 환대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이거 소문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한 걸음 더 먼저 나아가는 것이고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그 일을 행하는 거고, 우리가 용서하기 굉장히 힘든데도 그 용서를 선택하는 것 다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리고 싶어서.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 복음이 들어갈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불편한 것도 감수하는 거고, 손해보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고, 용서하는 것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디 가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가오가 있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의 자존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환대할 때에 그냥 내가 성격이 좋아서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오면 좋으니까 그런 이유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 성전에 처음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평상시에도 늘 언제나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그 사람도 그날 처음 온 것이 아니에요. 그도 시간을 정하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푼 줍쇼 한 거죠. 항상 보던 얼굴이고 늘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날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 습관대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날 그 사람이 한 푼 달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매일 평소에 습관대로 나와서 그 성전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문턱에 앉아서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 은혜 받으러 들어가는 사람들 뒤통수만 바라보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니까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지요. 사도행전 4장 7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섬기고 환대할 수 있었던 그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성령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환대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권세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환대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 무엇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관계의 동심원을 따라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온 땅, 그 땅 끝까지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능력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섬김과 환대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서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담장 안에서 우리 그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 어디로 가는지 몰라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당신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증인된 교회라 하지 않고, 우리가 증인된 교회가 되면요,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아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들려 있는 그런 교회. 지난 8주 동안 주셨던 그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 시리즈의 주제처럼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사용하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